네, 오늘은 어찌 보면 내용상으로는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그곳에서 돌이킬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논쟁처럼 이어지는 말라기는 이제 세 번째 논쟁으로 이어지는데, 세 번째 논쟁은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 가지 질문이 연속으로 등장하는데,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이 논쟁 세 번째가 시작되는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 그렇게 행하여서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언약을 모욕하느냐, 언약을 멸시하느냐라는 의미의 욕되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도 그냥 하지 않고 지키시고요. 또한 자기의 백성들도 서로에게 신실히 살 것을 좀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10절 전후로 해서요. 앞부분의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으로 책망을 했었어요. 제사장들에게 너네들이 어떻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너희가 지켜야 될 레위 언약, 그 레위 언약은 생명이며 평강이며 경외함인데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잘 지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 백성들을 오히려 망치고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게 했느냐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살펴보는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결혼 언약을 깬 백성들을 향해서 또 경고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레위 언약도 깼고 결혼 언약도 깨는 이런 언약을 좀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며 그 언약을 다시 지켜가야 할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이 혼인 언약, 이 결혼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12절과 13절이 오늘 말씀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가운데 메시지인데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께서요 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난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예 장막에서 제해버리시거나 아무리 너희가 눈물을 쏟고 탄식하며 와서 제물을 바쳐도 나는 안 받을 거야 라고 하시는 아주 경고의 메시지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경고하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도 숭배하고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었던 아내하고는 이혼하는 일들이 발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두 가지 면에서 큰 잘못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면서 하나님과 이혼한 것처럼 살고요. 이것이 실질적인 가정 안에서는 언약했던 아내는 파혼하고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품어버리는 이런 가정의 무너짐이 동시로 나타났던 것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 이후의 후기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면서 성전도 재건되었고 율법도 가르치고 있었지만 이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도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 안에서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고 그 우상 숭배는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더럽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단지 신전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는 우상에 따라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가정에서부터 무너지는데 그것이 이혼과 그리고 이방인 통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가 이렇게 결혼 언약도 깨버리고 나와 언약도 깨버리고 11절에 보시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끝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해서 화가 많이 나셨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받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잘못했구나. 우리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이러면 되는데 14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받으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너희를 안 받을 거야.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와도 안 받을 거야 라고 했더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어찌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14절이에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너가 그 서약을 깨버렸다 이거예요. 아내와의 서약을 깨버리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아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너희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봐야 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구조가 조금 재밌는데 10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구조는요. 10절에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요. 우리들을 다 형제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한 형제 자매 가족으로 묶어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뒤에 부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보시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여기 15절에 나오는 하나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어떻게 해요?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로 부르셔서 한 아버지가 되셨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둘이 하나다. 한 몸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와야 하는 우리의 행동은 마땅히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가족들도 서로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되고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다시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한 형제 자매인데 내가 한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10절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거짓을 행해서 욕되게 했대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1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거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누어서 앞부분에는 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와 같은 형제 자매가 한 가족인데 신실하지 못했던 거짓을 지적하시고 뒷부분에는 부부가 하나로서 서로에게 신실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이혼하고 버리고 이러려고 하는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두면서 사이에다가 너희가 그렇게 언약을 파기하고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너네 안 받을 거야 라고 하셨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언약이라는 것인데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계약, 서약, 언약 다 비슷한 건데 언약은 특별히 말씀으로 맺어진 계약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엮여진 계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진실하게 지켜가시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 종류대로 나라 하면 그대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와 맺으신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 언약.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자기 지장을 찍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아주 확실한 약속이고요. 절대 깰 수 없는 것이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공동체를 묶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불러오게 해서 우리의 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달라요. 사실 다 다르고 예수님을 믿어도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빼고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연령대도 다를 수 있고 교육 환경도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르고 우리의 성격이나 외모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우리에게는 같은 한 아버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 언약 안에서 이제 한 몸으로 묶이면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묶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서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신실한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언약 백성의 삶인 겁니다. 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고요. 우리 형제 자매로서 우리 시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에 계셨던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 우리 위에 계셨던 계속 믿음의 백성들이 언약을 따라서 계속 지켜오는 가족으로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다음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켜갈 때에 다음 후손들도 계속해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리고 연결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공동체가 언약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서로에게 신실할 필요가 있고요. 거짓을 행하는 것 주님께서는 굉장히 질책하십니다. 형제에게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형제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 서로에게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서로를 무시하거나 이런 거 하나님 정말 질책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묶여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성도님들을 향해서 비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신실하지 않게 거짓을 행하거나 그러면 주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어찌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로서 서로에게 거짓을 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앞부분의 질책인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가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우상 숭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에게 가장 신실하지 못한 행동은 뭐냐 하면 서로가 한 아버지를 섬기고 같은 주를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따르게 될 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될 때에 그게 형제들에게 가장 신실하지 못한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가장 위험한 형제는 어떤 형제들이냐 하면 거짓 교사들, 잘못된 진리를 교회 안에 퍼뜨리는 자들, 이단과 사이비들, 이런 자들은 아주 파내야 되는 그런 나쁜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뒤에서 끌려가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들로서 진리로 서로를 붙잡아주고 진리로 서로를 채워주고 챙겨줘야 거짓에 빠지지 않고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복음이라고 그러면 그럼 교회는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하고 신실하고 또 우리가 말도 정직하게 해야 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지켜야 될 진실함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언약 공동체로서 중요하게 짊어져야 될 우리의 삶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 됨이냐라고 했을 때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요 부부 사이에 증인이시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에 우리 부부가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합니다. 부부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아내로 맞아서 남편으로 맞아서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할 때에 주님이 증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증인 되시는데 너희가 그것을 깨버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증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15절에서 오직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부의 증인이실 뿐 아니라 그 부부를 짝지어 주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 마음대로 깨버려? 그것도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너의 탐욕을 위해서 너의 악한 정욕을 위해서 어려서 맞이한 서약을 깨버리고 아내를 버려? 나 너네들 안 받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 한 명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면서 말라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둘을 하나만 만드셨냐 하면 15절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길 원하셨고 경건한 자손들이 이어가도록 가정을 묶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그 관계를 깨버리고 서약을 깨버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그러면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될 통로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깨버리고 서약을 무시하고 그렇게 약속을 파기하니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그럼 적용점을 생각해 볼 때 먼저 첫 번째는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신실함이 우리 첫 번째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탐심, 거짓말, 불순종, 완고함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서로를 붙잡아 줄 때요. 우리 안에서 서로를 속이는 행동들이나 그리고 잘못된 탐심들을 갖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인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마음을 자꾸 완고하게 굳게 만드는 거 이것도 신실하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는 서로에게 좀 마음이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하죠. 그리고 아각도 남겨두고 좋은 양들과 좋은 가축들은 데리고 옵니다. 그래놓고도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자기는 순종했대요. 자기는 다 순종했는데 이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내가 들어줬을 뿐이지 자기는 다 말 잘 들었대요.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5장 23절인데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자꾸 마음이 굳어지고요, 자기 고집 부리고 막 목이 뻣뻣해지는 거, 이거는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라 그러면 정말로 어떤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절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난 괜찮아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서야 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이 굳어지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거든요.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이 굳어진다, 우리가 서로에게 자꾸 불신이 일어난다, 우리가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 안에서 자꾸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것이 잘 안 된다, 이거는 빨리 깨야 될 우상 숭배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한 아버지를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함께 기쁜 일을 기뻐하고 슬픈 일을 슬퍼하고 서로 달려가고자 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또 마음을 서로 부드럽게 하고 주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고 그렇게 가야 될 공동체인데, 순종합시다 그러면 또 순종하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자꾸 시켜, 이렇게 자꾸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는 태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로 신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서로가 부담스러운 거죠. 주의 일을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주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은 것이 부담스러운 요구가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시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로운 그리고 기쁨의 요청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배합시다 그러면 서로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치고, 그래 맞아,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도 내가 복음을 못 전했네, 이런 마음이어야 하는데 또 전도하래, 교회 가기 되게 부담스럽네, 맨날 전도하래.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맞아, 하나님 말씀 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놓치고 있었네, 다시 정신 차리고 말씀 읽자 이래야 되는데, 말씀 읽읍시다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또 성경 읽으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서로가 부담인 거예요. 이제 말 그만하자, 성경 읽자는 말도 그만하고 기도하자는 말도 그만하고 전도하자는 말도 그만하고 예배하자는 말도 그만하자, 어차피 얘기해봐야 부담만 되는데 맨날 와가지고 수예배 좀 나오세요, 어차피 안 나올 거 뻔한데, 그러면 부담돼서 이제 말하지 말자.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말해봐야 이제 말하는 나도 부담스럽고 듣는 그도 부담스러우니까 기도하자는 말 하지 말자.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 그러면 빠지는 그도 부담스럽고 말하는 나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빠질 때 되면 빠지세요 이러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거.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면서 믿음의 신실한 공동체로 이루어 가야 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라는 것이 어려워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라는 요구가 자꾸 완고한 마음이 돼버리면 이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신실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좀 깨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서로 요구하는 것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에게 교훈해 주는 것을 내가 정신 차리는 말로 들어야 되고, 우리는 서로 그것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권면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요즘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새해 계획 잡으세요. 성경 몇 도 갈 건지 계획하시고, 전도 대상자 혹시 있으면 이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기쁨이 되면 좋겠어요. 영혼 구원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름 주시면은 기도하겠다는데, 그렇죠? 그리고 혹시 못 올 수도 있지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니까 연말에도 기도하고 신년에는 집회하고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 서로 망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거죠. 잘 되자고. 근데 이런 요구가 자꾸 부담이 되고 완고해지고 됐어 이제 그런 말 듣기도 싫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신실함을 좀
놓치는 것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을 좀 열고 서로에게 신실하게 권면하고 신실한 형제 자매로서 한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삶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할 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우리의 삶을 자꾸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헛된 신과 자꾸 결혼하려고 하고 세상과 자꾸 우리가 손잡아가면서 신실함을 지켜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좀 먹듯이 자꾸 삼켜가거든요. 이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걸 막아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붙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었죠. 가정을 교회로 세워갈 것이 요청이 됩니다.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불러주셨어요. 부부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없던 공동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으면 없을 공동체예요. 그 두 사람 때문에 또 자녀들이 생깁니다.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하려면 또 자녀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그 자녀들이 없었고 그 자녀들이 없었으면 그 밑에 손자 손녀도 없잖아요.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 없던 공동체가 출현되는 것인데 이것을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증인이십니다. 내가 부부 사이에 증인이야. 너네들 이거 깨려고 하지 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15절 다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이것이 뭐 꼭 결혼의 목적이 출산이다 이렇게만 단정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건한 자손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또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좀 읽으신다면 그러면 부부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말라기가 쓰여진 배경은 느헤미야 배경이 있거든요. 네, 느헤미야 한번 우리 참고해서 보고 올 텐데 느헤미야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심각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좀 보면 이 요구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인데요. 느헤미야 때에 개혁을 했던 한 5가지 정도 중에서 5번째 개혁이 가정 개혁이었습니다. 가정에 무엇을 개혁하려 했느냐? 느헤미야 13장 23절.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유대 남자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의 그 말씀하고 좀 생각해 보시면서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것이 뭐가 큰 문제가 되냐 하면 이때 당시의 결혼은 특별히 자기 종족, 자기가 섬기는 부족의 신을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과의 결혼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믿음이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그 여인의 종족, 부족의 신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혼합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부부도 문제인데 자녀들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엄마 말은 할 줄 아는데 아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엄마 민족의 말은 할 줄 아는데 그 방언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한대요. 아버지 말을 이어서는 못한대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엄마를 따라가는 그 이방 신에 대한 종교는 금방 배우는데 아빠로부터 배워야 될 율법은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다 말은 못하니까. 유다 말을 못하니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그 히브리어 성경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경건한 자손이 출현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다 이방 족속의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리털을 뽑고 때로는 체벌을 가하고 이러면서 이것을 개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너네가 부부가 서로 하나님이 증인 되셔서 주인 되셔서 너희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 자손들이 계속 출현되어 언약 공동체가 이어지길 바라는데 부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럼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언약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주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어떻게 그러면서도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는 버리고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경건한 자손을 이렇게 계속 세워가려는 마음도 없고 그런 삶도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되면서 나는 너희들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국어는 뭐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어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어고 이렇게 모국어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일된 모국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일된 모국어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백성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언어가 있다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똑똑해지고 교육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배워야 될 모국어인 성경을 못 배운다. 경건한 자손의 훈련을 놓치는 겁니다. 가정이 이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뭐 엄마 아빠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손자 손녀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한 절이라도 더 들려줄 수 있을까, 이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기 위한 소원이 있으면 주님은 그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들을 계속 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성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라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행하는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먼저 한 아버지가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신실하지 못하는 거짓을 책망하셨고, 가정 안에서는 부부가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쉽게 버리고 이혼하는, 그리고 다른 여인을 맞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책망하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네가 만약에 언약을 부정한다면 나도 너희들 안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으니 우리 서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신실하게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또 자녀들을 경건한 자손들로서 잘 세워가는 언약의 신실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제 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 붙잡아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요, 부모로서 또한 부부로서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자손의 가족들을 또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경건한 자손들이 이어지는 우리 가문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